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찬양할 때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사실을 믿고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왕되신 주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도 깰 겸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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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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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할렐루야. 영원히 진실하시며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우리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 다 함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기름 준비된 자만이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어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을 마지막으로 찬양을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의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녹욕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할렐루야. 어떤 폭풍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영광의 주님을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할렐루야. 왕 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16, 17일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큰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복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또 온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귀한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자신의 미래와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짐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할 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켜주시고 주일에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기 앞서 우리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쉽게 지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아 자유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작은 죄라도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공의롭고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폭우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사랑과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 포커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를 떠나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나로 인해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 앞두고 있습니다. 정교인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VIP들이 올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준비 과정부터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VIP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교회와 더욱 가까워지며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이 교회에서 찬양 율동 경연대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목소리로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들이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찬양의 가사가 자연스럽게 삶으로 녹아들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두 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이 사로잡히고 결단하며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염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감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야 저들의 삶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흔들어 넘치도록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곳간의 곡식이 마르지 아니함처럼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도 마음껏 썩어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나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심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들의 삶에 더욱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기 앞서서 오늘 먼저 우리가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이 성찬을 하는데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과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천국 잔치에 미리 참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찬을 나누면서 이것을 행하여서 기억하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은 내가 끊고 싶다라고 하는 그 죄의 습관들이나 이런 악습들 이러한 것들이 이 성찬을 통하여서 끊어지는 경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모든 고난에서 견딜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받은 성도들이 떡과 함께 잔을 받아서 함께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과 또 주의 몸인 교회를 향한 그리낌이 있는 자들은 떡과 잔을 받는 일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찬에 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1장 찬양하고 우리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는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인 줄 알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한 분씩 나와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떡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을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줌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명령하신 바 성도들에게 이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의 임재하심이 떡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떡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떡을 또 나누시고 난 다음에 잔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명을 따라서 이 잔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잔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귀한 생명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나와서 잔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신 우리 강재욱 형제님 세례 정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앞으로 나오시죠. 네,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사진까지 넣습니다. 세례정서 제 25-3호 이름 강재욱,
위의 사람은 2025년 8월 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5년 8월 3일 포커스 교회 집내 이동근 목사. 네. 축하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섰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네, 5사람씩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즘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예전에 보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또 미국 LAFC로 이렇게 이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축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들이 축구를 볼 때에는 골키퍼가 공을 잡고는 또 멀리 또 상대편 진영으로 공을 또 찬다거나 또 자기 팀 선수들에게 공을 패스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요즘 축구 경기를 보면은 늘 그 골키퍼가 공을 잡으면은 양쪽 옆으로 풀백들이 이렇게 윙백들이 자리를 잡고 또 그 옆 선수들에게 이렇게 먼저 패스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전술인데 이러한 것들, 이런 골키퍼가 수비수에게 주고 수비수가 미드필더에게 주고 또 미드필더가 공격수에게 넘겨줘서 공격수들이 골을 넣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즘은 빌드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급하게 롱패스를 통하여서 상대 진영으로 올라가던 그 뻥축구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드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을 앞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빌드업 과정을 통해서 팀 전체가 같은 시각과 또 같은 방향을 갖도록 하는 그 준비 과정을 모두가
빌드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축구뿐만이 아니라 영화나 또 마케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정점을 향하여서 그 골 목표를 향하여서 조금씩 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 전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축구나 이런 영화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의 이 빌드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급하게 결과를 내기보다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면서 점진적으로 고조시키는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축구에만 또 마케팅이나 이런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빌드업의 대가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만남이나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에도 그들이 큰 두려움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나 듣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빌드업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7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섰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 이들의 그 고백한 것들이 어떤 일정 부분은 맞는다라고 할 수가 있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시고 또 엘리야처럼 수많은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예수님께서 원하는 정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서 뛰어나긴 해도 역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작 궁금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비단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빌드업을 해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반응보다도 예수님께서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답입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그리스도,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정관사가 있는가고 없는가고 느낌이 전혀 다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과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은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막연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하였던,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이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나도 너에게 이 말을 하겠다. 너는 베드로다. 그 바람과 같은 시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몬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 이제 시몬 아니야.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너의 그러한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다가 주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은 하늘과 땅과 직접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되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그 말이 하늘에도 상달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푸는 말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대편에게 이야기할 때 그들의 부정적인 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말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을 빌드업해서 오늘 이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공적인 생애를 하시면서 빌드업을 해 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풀면서도,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고자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 이 세 직종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임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택하였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는 예언자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나요? 그런 면에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유일한 예언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율하신 대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화목 제물을 통해서 화목케 하시는 분,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다 제물을 잡아가지고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면서도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어서 자기 피로서 그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것에도 없는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죄의 이 유일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뜻으로 표현하면 우리를 죄책감과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유일하게 속죄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바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은 단순한 능력 과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빌드업 과정이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오늘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말씀 개역 개정에 보면은 거기에 좀 더 의미가 있는 표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네, 여기서 비로소입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거기까지 나아가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왕으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만 한다고 비로소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과정은 다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위한 빌드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시면서 비로소 가르쳐 주었다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은,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모든 복음서의 변곡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 가르침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이 고백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면, 이제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이제는 그 공적 사역을 하는 것으로 맞춰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역을 정점으로 해서 그 후반부는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주님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은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역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이제 또 빌드업 해 가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또 베드로를, 이제는 칭찬하였던 베드로를 꾸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좀 전까지만 해도 너에게 그런 생각을 준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즉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허리춤을 잡고 이렇게 당겨가지고는 엄청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빌드업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빌드업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빌드업 과정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가 생각했던 빌드업 과정과는 맞지 않으니까 오히려 감독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무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는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스트라이커 역할을 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감독하신 이 빌드업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꾸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바라보고는, 그리고는 베드로를 꾸짖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했던 전술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으로 화려하게 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영광만을 생각했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이런 것들, 영광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영광만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고난이 없는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의 놀이개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광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하물며 운동선수들 메달을 딸 때도 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까? 그러니 그때 따는 메달이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바로 영광만으로 건너뛴다라고 한다면은 우린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비가 피해가거나 바람이 피해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비를 맞고 바람을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비를 맞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에 앞으로의 그 빌드업 과정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그 사역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한 후반전의 빌드업 과정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한 사람 베드로를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베드로를 빌드업 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란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꾸짖는 그 과정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뜻대로 빌드업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를 빌드업 시켜주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빌드업 시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전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전술이라고 한다면은 화려하게 영광만을 생각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드업의 대가 되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사람으로 빌드업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그의 사역은 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전술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베드로를 다시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전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베드로를 빌드업해 가십니다. 그를 나무라지 않고 또 그 새벽 아침에 잡아온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곳에서 물고기를 나누어 주면서 또 주님께서는 그를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저와 자기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는 또다시 베드로에게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빌드업 시켜주시고 마지막에는 결국 베드로도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예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빌드업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드업하는 거, 축구에 빌드업하는 거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패스하다 보면은 최전방에 있는 상대편 공격수가 낼름 그 볼을 낚아채서 골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한 목적으로 승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그 팀이 나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는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빌드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이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빌드업의 대가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 자녀들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어 주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꾸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주님의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완성시켜 주시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상황도 삶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이렇게 빌드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내 전술에 맞지 않다고 불평하겠습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 몸을 주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빌드업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빌드업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도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금 빌드업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만남을 통하여서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게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빌드업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며 주님께서 빌드업해 가는 그 과정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향하여서 달려간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하였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빌드업해 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는 진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우리 많은 사람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아멘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오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점심 식사 후에 1시 반에 저쪽 그 원장실에서 잠깐 만나겠습니다. 네, 제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빌드업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맡기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